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두 부분인데요.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 요한복음 20장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주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에 거하지 않게 하시며 주 앞으로 나와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저희들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삶과 나의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나의 삶까지 변화시켜 주시며 더 나아가 내 주변에까지 은혜가 끼치게 되는 놀랍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제 제자도 세 번째 시간으로 지난 2주 동안에는 첫 번째 주에는 우리 마테라 불리는 레위라는 인물을 봤고요. 지난주에는 니고데모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이 전 두 주에는 우리가 남자 제자들을 봤다면 오늘은 여제자 한 명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오늘 말씀은 물론 남자분들께서도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겠지만 특별하게 우리 교회에 계시는 여성 성도님들께 더 큰 은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생각하고 또 마음에 담아두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떠올려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더 말씀 앞으로 가지고 나오셔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온전하게 주장하게 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나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 일들도 있지만
가능하면 감추고 싶은 이야기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감추고 싶은 그 일만 생각하면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때로는 아직 다 아물지 않은 상처가 내 안에 남겨져 있어서 못 본 채 하거나 감추고 싶은 생각들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아픔을 안으로 삼키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는 많이 참으시죠. 자녀들이 걱정할까봐 엄마는 괜찮아, 너희들만 건강하면 돼, 엄마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만 걱정해 라는 이야기 많이들 하십니다. 남편이라고 하나 있지만 남편에게도 말 못할 무언가의 아픔이 있으시기도 합니다. 가까운 친구에게도 말 꺼내지 못하는 그런 아픔들을 우리가 갖고 있기도 합니다. 교회에 와서는 웃으면서 인사하고 서로 대화 나누지만 집에 돌아가면 다시금 그 아픈 문제로 인하여서 혼자 눈물 흘리기도 하는 것이 우리 여성분들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생각하죠. 내가 조금만, 나만 좀 더 참으면 되지. 나까지 무너지면 우리 가족 다 힘들어지는데 나라도 좀 참아야지. 그렇게 마음속에 아픔을 쌓아두고 숨겨둔 채, 덮어둔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막달라 마리아도 그와 같은 깊은 고통을 경험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여인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 마리아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참 무거운 소개죠. 성경은 마리아의 부모가 누구인지, 어떤 가정에서 자랐는지, 그의 성격과 달란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녀가 얼마나 아픈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고통 중에 살아오고 있었는지를 먼저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이것이 마리아의 마지막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7 귀신에게 시달렸던 여인이 예수님을 섬기는 제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만나는 증인이 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오늘 만나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고통에 붙들려 있었던 여인이 다른 이를 섬기는 사람이 되었고, 무덤 앞에서 울던 여인이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변화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인생에서는 도대체 어떠한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상처, 숨기고 싶어 하고 타인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상처마저도 그냥 남겨두시지 않으시고 회복하시고, 오히려 그 약한 것을 가지시고 더 크게 쓰시는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상처를 회복시키시고 마침내 사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의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노트 첫 번째를 보시면 예수님은 상처 입은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을 찾아오신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8장 2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나간 자라고 소개를 했다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꼭 숫자만을 의미한다라기보다는 완전함, 충만함을 다 의미하는 단어가 이 7이라는 숫자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7 귀신이 들렸다라는 표현은 마리아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깊은 고통 중에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단어이다라는 거죠. 물론 그 고통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고통이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의 몸이 아팠을 수도 있고요, 마음과 정신이 굉장히 무너져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하기가 어려운 상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그녀를 피했을 거예요.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 마리아보다 그녀의 상태를 더 많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 여자 마리아, 그 문제 있는 여자, 그 아픈 여자, 그 여자랑 가까이 하지 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정상이 아니야. 사람들이 그렇게 마리아를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 한 사람을 그가 가진 상처, 문제를 통하여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패한 사람, 병든 사람, 자녀들 문제 있는 사람,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사람, 과거에 큰 실수를 했던 사람, 이렇게 그 사람을 표현하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보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마리아에게 있었던 문제를 바라봤지만 예수님은 그 안에 갇혀 울고 있던 한 순수한 영혼을 바라보셨던 겁니다. 사람들은 다 그 마리아를 피했지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그 마리아라는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이 마리아가 굉장히 깊은 고통과 억압 속에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녀를 그 고통에서 완전하게 건져주셨다라는 사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의 진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비록 우리에게 만약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다 해결되고 다 정리된 사람만 찾아가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음이 건강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만 부르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아픈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때로 나의 아픔 때문에, 나의 상처와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믿는 사람이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데 내가 어떻게 무슨 얼굴로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은 예수님을 피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 나아가야 할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이것을 반대로 이해하죠.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면 아이가 넘어져서 무릎에 피가 나게 되면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갑니까? 엄마를 찾아갑니다. 아이가 상처난 무릎을 어머니에게 보여주면서 아픈 곳을 치료해달라고 어머니께 이야기하죠. 하지만 아이가 만약에 상처를 입었는데 엄마가 나를 혼낼 거야, 왜 다쳤냐고, 왜 부주의하게 뛰었냐고 나를 혼낼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엄마에게 나가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마 그런 아이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가 분명히 내 상처를 보고 혼낼 사람이 아니라 씻어주고 약 발라주고 안아줄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상처 입은 그 모습 그대로 어머니 앞에 나아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해요. 상처를 다 치료한 다음에서야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상처난 모습 그대로 나에게 오라라는 거예요. 내가 치료해 줄 테니, 내가 회복을 안겨 줄 테니, 있는 모습 그대로,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은 모습 그대로, 상처가 있다면 아픈 모습 그대로 나에게 나아오라.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주님, 제가 많이 아픕니다. 주님, 내가 오래 참았지만 이제는 힘듭니다. 주님, 아무에게도 말 못했던 이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조용히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시작해 주시는 겁니다. 만약 오늘 이 자리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 못할 상처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배우자에게 받은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에게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픔으로 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속상해서 밤마다 눈물 흘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래전에 누군가에게서부터 들었던 한마디가 아직도 가슴에 박혀 있어 힘들게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마 그 문제를, 그 아픔을 주변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심지어는 가족들도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그 상처 가운데 있는 우리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어디가 아픈지 다 안다.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도 안다. 내가 너의 그 상처를 치료해주고 회복하게 할 터이니 나에게 나오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성금란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비록 우리를 그 아픈 모습으로, 상처된 모습으로 우리를 기억할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기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도 건강하고 완벽한 사람이 아닌 조금은 불안정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지금도 찾아오고 계신다라는 것을 꼭 믿고 붙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노트 두 번째로, 예수님께 회복된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회복된 사람은 새롭게 살게 된다라는 거죠. 누가복음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치유받았다라는 사실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3절을 보니까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여인들이 자신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즉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너무나 컸던 상처, 그 아픔을 완전하게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결받은 후에, 그래 이제 나의 문제 해결됐으니 내가 원래 살던 모습으로 돌아가, 이제 내가 평소에 하지 못했던 일 해야 되겠다 하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사역을 섬겼던 것이죠. 이것이 마리아의 회복이었습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회복은 삶 자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단어가 바로 회복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전에는 악한 영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삶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자유를 얻은 뒤에는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또한 삶을 자원하여서 주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붙들려 있던 사람이 자유하게 되어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회복이라는 것을 예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팠던 사람이 건강해지고 무너졌던 관계가 다시 좋아지고 힘들었던 형편이 다시 나아지는 것을 우리는 회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도 회복의 한 모습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회복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전과는 다른 목적을 갖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회복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아픔이 사라지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복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제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를 살려주신 주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과 또한 제자들의 사역을 도왔던 것입니다. 사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그 뒤에 이름 없이 그를 섬겼던 수많은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을을 다니고 복음을 전하실 때마다 식사를 준비하고 주무실 곳을 마련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이동을 돕는 등 실제적인 필요를 돕는 여러 여성분들의 그러한 섬김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앞에 서서 말하는 사람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뒤에서 조용히 섬기는 분들을 통하여서 세워져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밥을 준비하고 빨래를 하고 자녀들을 챙기고 가족들의 건강을 살피는 일들이 대단해 보이는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매일 하면 특별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섬김이 잠깐이라도 어머니께서 아프시거나 해서 멈추게 되면 가족들이 금방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알게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손길들, 예배 전에 일찍 와서 문을 열고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우리 교회 예배당을 닦고 쓸고 정리하는 손길들, 아픈 성도들을 찾아가고 전화하고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 모든 손길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섬김을 작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의 그 섬김들을 작게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성경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겠다, 잊지 않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비록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특별하게 오랫동안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신 우리 여성 성도님들 중에 이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평생을 남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내가 수고한 것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족들에게는 당연한 사람이 되었고 교회에서도 내가 하는 일은 눈에 띄지를 않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네가 흘린 모든 땀을 알고 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했던 섬김과 그 모든 기도를 나는 다 보았다.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감당한 날들을 나는 다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된 사람은 상처가 없는 사람을 회복된 사람이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그 상처가 나를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된 상태, 그것이 회복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상처 때문에 마음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받은 은혜 때문에 마음을 열고 타인을 사랑하는 거죠. 과거에는 상처 때문에 사람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손을 붙들어 주는 거죠. 과거에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물었지만 이제는 주님, 이 경험을 통하여 내가 누구를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고쳐서 편안하게만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다시 사랑하고 다시 섬기며 새로운 목적을 따라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붙들고 믿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설교 노트, 예수님은 회복된 사람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회복된 사람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신다. 시간이 흘러서 요한복음 20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어디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사람들은 다 피했지만 마리아만큼은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의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묻히시는지도 보고 있었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울 때에 주님을 찾아 무덤으로 나아갑니다. 마리아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모르고 사랑했던 예수님의 시신을 한 번 더 보기 위해 갔던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덤이 비어 있던 거죠.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빈 무덤을 확인하고 집에 갔지만 마리아는 그 자리를 떠나지를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은 말하죠.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울고 있던 마리아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단번에 알아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이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이 어느 순간이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그의 눈이 띄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긴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 단 한마디를 불렀을 때 그는 눈을 뜨고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거죠. 사람들은 그녀를 7 귀신 들렸던 여자라고 부르고 다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시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셨죠. 마리아야 부르셨을 때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을 아시고 아무도 모르는 그 아픔을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눈물만 닦아주셨던 게 아닙니다. 17절에 보니까 너는 너희의 형제들에게 가서 말해라 라고 한 가지 소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선포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라고 선포를 하는 거죠.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7 귀신에게 붙들려 있던 여인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던 겁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만 받고 살았던 이 한 여인이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덤 앞에서 울고만 있던 사람이 생명의 소식을 들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여성의 그 증언은 충분한 법적 권위를 갖지 못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활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소식을 어떠한 유명한 사람, 믿을 만한 권위자에게 맡겼던 것이 아니라 이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맡겨서 전했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흠이 없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상처받았지만 은혜를 경험한 사람, 회복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누가 회복시켜 주었는지를 아는 사람이 그 은혜를 가장 진실하게 증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때문에 울어본 사람은 자녀 문제로 우는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병상 곁을 지켜본 사람은 아픈 가족을 돌보는 사람의 그 마음의 지침을 압니다. 관계의 깨짐을 경험해 본 사람은 외로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겪은 아픔을 결코 낭비하시지 않으시더라라는 얘기예요. 상처를 예수님의 손에 우리가 맡기게 됐을 때 주님은 그것을 다른 사람을 살리는 통로로 사용하시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묻지 않겠습니다. 제가 겪은 아픔을 통해 누구의 손을 잡아 주어야 할지 보여주십시오. 제가 흘린 눈물이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랑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대단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의 증언은 간단했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이 한마디였어요. 우리도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아무도 내 편 되어주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편에서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은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증언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한 여인의 인생을 보았습니다.
처음 그녀는 7 귀신이 나간 여인으로 성경은 소개하였습니다. 상처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 상처 많은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녀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하게 되었고 자신의 삶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이 보였던 무덤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마리아야, 그리고 이제 가서 전하여라. 귀신 들렸던 여인이 예수를 섬기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섬기던 여인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가장 깊은 고통을 경험했던 사람이 가장 영광스러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는 일입니다. 때때로 나의 마음 가운데 나는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는 너무나 오랫동안 무너져 있었습니다. 내가 다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에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과 같이 실패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 누구누구야, 너의 힘든 마음 내가 안다. 내가 너를 회복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누구누구야,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회복시키고 네가 흘린 눈물까지도 누군가를 살리는 사명으로 사용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상처를 예수님께 맡겨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상처를 숨기느라 더 이상 혼자 아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상처 때문에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께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일어나 고백합시다. 내가 가장 힘들 때에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통하여 나의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나의 아픔까지도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닦는 데 이용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제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있었던 모든 아픔과 시련을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더욱 강하게 하십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 찬양으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때로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 나의 아팠던 기억들, 나 혼자 감내하려 하였고, 나 혼자 눈물 훔쳤고, 나 혼자 숨겨만 놓았던 상처와 모든 아픔들, 왜 나 혼자만 감당해야 되는가? 누군가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꽁꽁 숨겨놓은 채 나 혼자 슬피 울고 있었던 바로 그 순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가족들조차 이해해주지 못할 때 조용히 나의 어깨에 손 올려주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마음에 있는 상처와 아픔이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회복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 되는 능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홀로 지새웠던 모든 밤들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와 그 고통을 부정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처로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감싸 메워주는 그러한 놀라운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시니 주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우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신 주님,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 때문에 다시금 힘을 내어서 주님 회복의 역사 가운데 또한 회복의 완성인 주님께 쓰임받는 소명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나성 금난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특별히 이 자리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 여성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성찬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 봉급위원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이 앞에 있는 천을 걷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며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며 이웃과 평화롭게 살기로 결심하는 모든 사람들을 성찬에 초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에 참여하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과 모든 형제자매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십시다. 우리 공동 참여 기도문 함께 읽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으며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어겼으며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궁핍한 자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참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하심을 가지고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육신의 정욕과 내 생각과 뜻대로만 살아갔던 나의 부족함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지 못하였고 내 미래의 소망을 맡겨드리지 못하였던 나의 믿음 없음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써 깨끗하게 하여 주시어 주님의 성찬의 자리에 거룩함으로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식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용서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지극히 마땅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멀리 떠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포로되었을 때에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으며 이를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 위의 사람들과 하늘의 모든 권속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끊임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총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주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신비를 고백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주님의 선물인 떡과 잔 위에 임하사 성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는 서로 하나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승리자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온 세상을 위하여 사역하는데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천국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먼저 분급위원들께 성찬을 분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뒤에서부터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에 저희들을 주님의 보좌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모든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시간 봉헌에 올려드립니다. 이 봉헌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소망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함께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였지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 삶의 복잡함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주여 기억하시고 찾아가시어서 위로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또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어서 주 앞에 다시금 기쁨으로 나와 예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드려지는 헌금 주님 기쁨으로 흠양하시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만물의 창조주요 우리의 삶의 주자가 되시어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상처로 가득한 나를 찾아오시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회복의 능력을 선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일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